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본문에 나오는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구원받을 수 있는 오직 한 길입니다. 십자가란 본래 사람을 죽이는 사형틀인데요.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사형틀의 나무입니다. 십자가는 두 나무가 하나가 된 것인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께서 나무 위에서 육체가 죽으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은 깊은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의 믿음과 구원 그리고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의 도 안에 다 있습니다. 십자가는 고대 로마 제국 이전부터 악을 행한 노예나 식민지 백성 그리고 국사범을 처형하는 기구입니다. 여기서 국사범이라는 것은요, 국가 또는 국가 권력을 침해하는 범죄 또는 그 범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수가 아주 극심한 고통을 당하다가 죽으면 그 시신을 날짐승에게 먹이게 했고 거기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으로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여러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살이 찢기고 피를 쏟는 신체적 고통과 무지한 로마 군병들과 무리들의 조소와 멸시로 인한 아주 정신적 고통과 그리고 잠시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잠시 단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신적인 고통, 그런 영적 고통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는 생명의 십자가로 큰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속죄의 희생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이제 소와 여기 잠시만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소와 양, 비둘기로 제사를 드렸는데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도 어린 양처럼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어 친히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3장 1절부터 다 찾아서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53장 1절부터 다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상처 입은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분이 짓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고, 그분이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분이 상처를 받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담을 허시고 화평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의 담을 헐어버림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인간과 인간 사이의 담을 제거하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인간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 사이의 모든 불신과 미움과 싸움의 담을 제거하시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믿습니까? 또한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생명의 십자가입니다.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십자가의 도란 헬라어로 호르고스 호투 스타오르라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호로고스 호투 스타오르. 시작. 몰라? 호로고스 호투 스타오르. 호로고스 스타오르. 다시 한번 해보세요. 호로고스 스타오르. 호투 스타오르. 네, 이 뜻은요,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즉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게 되는 진리, 복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멸망하는 자들, 즉 복음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 불신자들은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결여된 영적 분별력 때문인데요. 하지만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능력이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신체적, 지적, 영적 능력을 포함한 총체적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십자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첫째로 모든 인류의 주가 되셨으며 두 번째로 신성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주는 주님이 주신 주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십자가의 도가 적용될 때 기름 부음이 나타나는데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모든 것이 굴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다시 빌립보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2장 8절부터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고 아주 종과 같이 겸손하셨는데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오늘 좁은 걸 신었더니 내가 불안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뛰어난 이름을 얻게 된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에 예수의 십자가를 적용하면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십자가 앞에서 이 능력을 체험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다 부디 예수의 십자가를 버렸습니다. 또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십자가가 적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경륜의 보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십자가는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데요.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고 했는데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라고 했어요. 십자가의 절제의 삶은 우리의 영혼육을 건강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옛사람을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성격, 성질, 태도, 습관 등등 우리의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육체와 정과 욕심을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는데요. 이 본문에 나오는 멸망하는 이라는 말씀은 원어로 아폴리메노이스입니다. 그 뜻은 멸망시키다, 파괴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이라는 말씀은 소조 메노이스라고 하는데요. 구원을 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분사형인데요. 현재 분사형이란 어떤 행위에 대한 결과가 계속해서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제가요 십자가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나 이게 잠을 못 잤는지 이게 되게 어려워요. 십자가 설교가.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어렵네요. 아직 10번도 더 저기 한 것 같은데 조금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약간 딱딱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했지? 그러므로 멸망하는 자, 구원을 얻는 자에게 있어서 아주 즉각적인 어떤 결과가 십자가의 도를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즉각적인 구원과 즉각적인 멸망을 그 결과로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십자가의 삶을 잊어버리면 미련한 것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란 신체적, 영적, 지적, 생명의 초월적인 능력을 포함한 총체적인 능력을 얻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 중에 인내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가장 큰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갈보리에서의 그분의 고통을 통해서였습니다. 우리는 한순간 어떤 이유 때문에 자신을 예수님께 드렸다가 그분으로부터 철회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오직 사랑받기 위해서만 그들 자신을 그분께 드리지만 그러나 고난의 시간에는 곧 인간에게 돌아가 위안을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과 완전한 포기 외에는 어떤 다른 것에서 위안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맛볼 수 없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들을 결코 맛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맛보게 되면 그보다 훨씬 쓴 것이라도 달게 느껴질 것입니다. 잠언서 27장 7절에 배부른 자에게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시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줍니다. 포기와 십자가는 나란히 같이 길을 가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가장 어려운 십자가의 고난을 선택하셨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연약함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또 어떤 때는 이제 강함 가운데 십자가를 지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는 모두 같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여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그분께서는 영광이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거부한다 할지라도 우리 각자로 십자가를 경험하는 광야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십자가를 경험하는 광야의 길은 곧 자아 죽음의 길인 것입니다. 자아 죽음의 길 아시죠? 하나님은 이유 없이 광야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게 하시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과 함께 약속의 땅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한 심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애굽인 세상으로 돌아감으로써 즉 그들이 생각하기에 더 쉬운 길을 선택함으로써 그분의 부르심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실상은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의 노예로 전락하고 마는데요. 자기 마음이라는 왕국에서 왕의 자리를 포기하느니 차라리 어떤 고난이라도 감수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가 비워질 때에 하나님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도라는 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도는 여러분이 죽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내 죽음은 내가 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죽음은 여러분이 살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남은 십자가의 흔적이 바로 이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자신을 부인하고 나가는 연단의 흔적인 것입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의 존재를 포기하는 아픔의 과정이 십자가의 삶인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며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만 자랑하십시오, 여러분. 자랑할 것은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세상은 우리에 대하여 죽었고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또한 17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잘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 사도는 24절에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라고 했는데요. 바울은 억울하게 39대를 맞는 태형을 5번이나 당하였고 몽둥이로 맞고 돌로 맞고 난파된 배에서 서 있었으며 밤낮을 망망대해에서 표류하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서 태형이라고 나오는데요. 태형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태형은 40대로 매를 때리는 거예요. 40대를 제한되었는데 매질의 횟수를 세는 사람이 실수하여 41대까지 때리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39대만 때리도록 법으로 규제를 하였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 극심해서 대부분의 죄수들은 39대를 맞기 전에 다 목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39대 상상해 보셨어요? 이러한 태형은 죄인의 두 손을 결박하여 기둥에 묶고 양 어깨와 가슴을 벗겨놓고 소가죽으로 엮어서 만든 가죽 채찍으로 13회씩 3회에 걸쳐서 태형을 거행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잔인하고 가혹한 형벌을 가하면서 그 죄수 앞에서 시편이나 신명기 등을 낭독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너무 슬퍼요. 아이치요. 아버지. 또 25절에 보면 3번 폐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폐장이 나오는데요. 폐장이란 이제 가죽 끈의 끝에 납덩어리를 수십 개씩 매달았대요. 한두 개도 아니고 수십 개씩 매달아가지고 그 부분으로 매질을 가하는 형벌인데요. 로마인들이나 노예나 다른 민족들을 통치하기 위해 고안해낸 것이었습니다. 이것 또한 고통이 극심해서 살이 찢어지고 피가 터져나와 집행하는 중에 죄수가 죽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집요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의 흔적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흔적이란 무엇입니까? 흔적이란 말의 원어는 스티그마입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스티그마. 예수님의 흔적이에요. 주인이 이 스티그마란 주인이 자기의 소유라는 것을 밝히려고 말이나 소의 엉덩이에 불로 달군 새로 아주 찍어서 표시하는 아픔의 흔적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난을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몸인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겪으셔야 할 고난의 남은 부분을 내가 겪을 수 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견뎌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자가 되었다고 했는데요.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는 종의 멍에를 매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십자가의 은혜는 자유입니다. 자유자는 육신의 열매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로 사는 자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들은 분명히 삶이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픔과 극심한 고통, 고난의 흔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많은 역경을 당하였는데요.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폭도들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고된 일에 시달리며 잠도 못 자고 굶주렸습니다. 매번 많은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견뎌냈습니다. 너무 많이 맞았어요. 매를 너무 많이 맞았지만 완전히 죽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울 사도는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요.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렇다면 십자가의 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자아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항상 만족하고 기쁘고 감정과 기분으로는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들리게 되는데요. 십자가의 도란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삶입니다. 육신의 삶에서 벗어나 영적인 삶으로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란 죽어야 살고 잃어야 얻습니다. 낮아져야 높아지고 약해져야 강해집니다. 가난해야 부여해지며 순종해야 다스리고 섬겨야 섬김을 얻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패배자들이며 또 세상적으로 보면 망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십자가의 지혜와 신비가 있는데요. 성경은 역설적 진리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란 자기 희생을 스스로 선택한 것을 말합니다. 자기 희생이란 자기가 손해보고 조금 불편해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내 자아,
즉 체면, 위신, 교만, 정욕, 고집, 술수, 미움, 분노, 억울함과 실패와 패배의 경험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내 삶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아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자아에 그분의 생명을 가득 채워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아가 있어야만 그것을 받아내는 그릇이 되는데요. 하나님은 이 자아를 깨끗한 빈 그릇의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하십니다. 이 빈 그릇, 즉 내 자아의 죽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명, 권세, 영광을 가득 채우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자아가 깨끗한 빈 그릇으로 아버지 앞에 늘 나아간다면 하나님 자신이 모든 생명과 영광과 은혜를 가득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자아를 죽이지 못하면 어둠과 죄와 불행, 모든 악이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황폐와 파멸이 오기 전에 이 자아를 미워하고 포기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평안함도 불행함도 다 나 자신이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포기할 때 하나님이 내 자아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거룩으로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예수님 중심으로 삶을 따라가야 합니다. 십자가는 고통의 의미가 아니라 완전한 죽음인 것입니다. 완전히 죽음이에요. 죽었으면 어떻게 되죠? 끝나죠? 완전히 죽음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구원 받을 수 있는 오직 한 길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예수의 생명이 자아가 죽은 자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명되고 진리이신 예수님 또한 십자가의 길이신 그분을 모두 다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한 길이신 예수님, 그분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항상 말씀 안에서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